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신동탄 지구촌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충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기흥 지구촌교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인사하셨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왠지 한국에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왠지 저 글로벌한 무대에 가셔야 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귀한 강단에 또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나 또 존경하고 우리 동역교회 가장 또 맏형으로 계시는 우리 또 귀한 우리 안영호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개척에 대한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우리 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제 저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햇병아리라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도 벌써 3, 4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저희 동역교회 이렇게 큰 나무처럼 우리 목사님 늘 세워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오늘 저녁에 사실 말씀에 대한 초대를 받고 다음 세대에 대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TV 프로 가운데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깜짝 놀란 가수 한 명이 좀 등장을 했었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30호 가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승일이라는 사람 보신 분들은 있으시죠? 이분이 노래 부르는 창법이라든지 또 스타일이라든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가 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래서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가자들도 한국에 없는 독특한 스타일이다, 그런 평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더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승현 씨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그 목사님의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나는 조합을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한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철 목사님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제가 100%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좀 배울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한 번은 이승현 씨의 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구 천재 유튜버로 알려져 있죠. 원래 이 친구가 이제 영국으로 갔을 때 한 1년인가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서 너무 똘망똘망하고 너무 좋으니까 당시에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무료로 그냥 아이를 공부시켜 주겠다. 그리고 당시에 캠브리지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러한 제안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아들을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나중에 더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들 그쪽으로 안 보내서 야단일 텐데 왜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배양되는 거라고 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학비도 학교 측에서 되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스펙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때 옥스퍼드에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공부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게 옥스퍼드이든 캠브리지든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 오늘 우리 기도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던 중에 사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그 원리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떤 마인드, 어떤 철학으로 해야 될까요? 첫째 먼저 필요한 것은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요, 넘버 원이 아니라 only one의 인생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7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그렇게 정했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을 보다 보면 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중요한 배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빛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주목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을 탁 펼쳐서 보다 보면 우리의 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단어는 사실 의외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까? 모세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심지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되려고 노력했다라면 저는 이스라엘의 미래, 여호수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죽은 존재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았는데 백성의 내리 속에는, 삶 속에는 모세는 죽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 그럴 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그 다음 리더십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모세는 그의 인생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굉장히 높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인물의 이 모세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모세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모세는 뭐를 했는데 이거를 따라 배우고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여호수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물론 1장에는 그런 게 있지만 그 이후의 쭉 내용들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독특함을 믿고 본인의 리더십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넘버 원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only one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버 원은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고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우위가 있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넘버 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only one은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의 유니크함,
독특함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only one, 딱 하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모교회 사역할 때 대학부를 오랫동안 사역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대학부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자매가 들어와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도 잘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다가 이 친구 상담에 대한 것들을 약속을 잡고 그 친구가 낸 소개서에 대한 것들을 딱 봤는데, 세상에 학교가 서울대 화학과로 돼 있었어요. 그럼 서울대 학과는 좋은 학교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아니, 너 이런 학교 나오고 좋은 과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는 서울대를 특차로 들어간 게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그게 안 들어가려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특차로 들어간 게 왜 핸디캡인가? 이 친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분당에서 이 고등학교가 서열 하나가 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등까지 고등학교를 순위를 매겼던. 근데 이 친구가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그 친구 그냥 그대로 옮기면 가장 딸아지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늘 뭐가 있는가 하면,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는 내 실력이 탄로가 날 거다. 언젠가는 내가 시험을 보고 나면 내가 이거를 망할 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옆 친구 바라보고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바짝 말라 있어요. 너 학점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학점이 굉장히 잘 나와요. 늘 그런 긴장이나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경쟁하고 그래서 조금 뭐 시험 봤는데 잘 맞으면 너무 좋아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금방 기죽어 있는 그의 인생의 삶. 제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지구촌 교회를 20년 사역을 했거든요. 20년 사역하면서 처음 갔을 때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지구촌 교회를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전사를 하다가 다음이 있게 되었는데, 처음 제가 들어간 그 부서가 제 친구 전사가 주일학교 전도사이고 거기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러저런 여러 설명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희한하게 거기 가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왜 이렇게 스카이 출신들이 많은지, 또 그리고 저랑 대학부를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의 그 주일학교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 전체 그 평점이 학부와 대학원 전체 한 학기가 아니라 전체 평점이 4.5 만점에 4.44였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우연찮게 제가 심부름으로 뭐 좀 떼오라 그래가지고 열어보면 안 되는데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B가 없어요. 다 그냥 4.5에 4.44니까 다 대충 아시겠죠. 제가 지구촌교회 가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설교하면 되고 이런 분들이 사역하면 되지. 저는 그냥 그 서울 상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에 있어야 될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년 기도할 텐데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분명한 자리를 알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남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떠나겠습니다. 제가 1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년 기도했을 때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제가 뭐 환상을 맹신하거나 뭐를 보는 것을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몇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되었을 때 서울을 왔거든요. 서울 와가지고 야, 친구한테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명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명동 가가지고 야, 여기에 한 평만 있었으면 좋겠다, 땅값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막 통통통 뛰던 그 장면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기를 너 그때 느끼는 게 있냐고.
그때 거기에서 좋아했던 거기에서 느끼는 게 있냐고.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지금도 그냥 저는 완악강 시골이 출신이기 때문에 도시 아스팔트를 보면 별로 느낌이 오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셨던 장면 중에 하나가 시골의 논두렁길, 그리고 시골의 난전에 있는 그러한 곳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기를 거기에서 네가 느끼는 게 있냐고. 근데 저는 그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출신 자체가 시골이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난전에서 일했던 그 고단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장사꾼의 주름진 얼굴만 딱 봐도 저의 고단함, 저의 눈물, 저의 신음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거기에는 내가 느끼는 게 있고 거기에 제 마음속에 오는 감정이 있다라고. 그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나는 너의 인생에 그거를 쓰기 원한다고. 나는 너의 인생에 그거를 쓰기 원한다고.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이제 지구촌교회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인텔리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좀 배운 척하고 좀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옛날에 그냥 그 시골스러운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좀 인텔리하는 목회, 멋있는 영어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역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 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가 들판을 걸으면서 느꼈던 느낌 하나, 시골의 난전을 지나면서 제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감정 하나까지도 다 끌어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제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구촌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교만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느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뭘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요하게 만드셨고 똑같이 건반을 치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 이 마음 가지고 이 느낌 가지고 이 색깔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섬기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있는 독특함을 믿어주고 그 아이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잠재력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기운 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우리 교사들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버원으로 교회에 와서까지 아이들을 서열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주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의 인생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둘째는 모든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여호수아에게 비교의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모세였고 따라다닌 사역이 모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비법을 주셨어요. 너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담대하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키를 하나님 뭐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보다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이밀직이 용사였고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되뇌이라고 했을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모세가 떠오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삶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잠깐만 우리가 방심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야 우리 애도 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도 주일날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와 계속해서 우리 곁눈질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스스로에 대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우리도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학원을 다니면 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좋은 곳을 다니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맡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우리 부모님들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난 뒤에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뭐 밥을 줄 수 없는 공간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밥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 교회를 왜 올까? 저는 바꿔 생각했을 때 교회 오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물론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밥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성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팩트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미국에서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뭐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나왔다 뭐 엄마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엄마한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얘가 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미국에 유역에 가서 이 친구에 대한 계속 부담이 있어서 유역에 있는 개척교회 하나를 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너희 꼭 좀 여기 갔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정말. 근데 간지 좀 몇 년이 되었는데 이게 별로 변화가 없던 거예요. 다음에 오면 좀 변했나 싶었는데 또 비슷한 것 같고, 또 다음에 왔는데 변한가 싶었는데 별로 그게 없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걔가 원래 그런 걔가 아니었는데,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에 들어오자 그렇게 막 미국 유학 가서 세상의 넓은 것들을 막 보고 그거에 의해서 막 세상 자랑이 있던 그 친구의 입술 속에 방언 얘기가 나오고 그 위에 있는 카톡의 내용들이 다 은혜,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목사님 큐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런 내용들.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변화는 세상에 좋은 학문도 중요하고 사실 세상에 있는 좋은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임팩트 되어질 때,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일날 애들 분반 공부할 때 제발 그냥 쉽게 들어가지 마라. 먼저 기도하고 들어가라. 스킬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교사들 보니까요, 스킬이 좋은 사람들이 아이들 반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영혼을 품고 들어간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치고 교사 잘하는 것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진짜 말은 어눌하고, 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겠나. 오늘도 제가 그 집사님 뵙고 왔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만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 집사님 품에 안겨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야기해 줬던 것들을 듣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오늘 기억이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스킬이나 좋은 능력, 그것을 가르치기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정말 교사다운 교사, 성도다운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저는 원래 집안 자체가 예수 믿는 목회자 집안이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5월이 되면, 스승의 날이 되면 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아주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를 가면 그래봐야 1년에 목욕 한두 번 정도 하고 가는 진짜 꼬질꼬질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갔을 때, 저희 그때는 담임 분반 교사하셨죠.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로 가든지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그냥 교회 자체를,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면, 저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면 내가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다, 그대로 믿을 수 있겠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좋은 스승, 좋은 교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라고. 저 선생님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진 않지만 저 선생님은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 선생님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매주마다 분반이 있을 때마다, 공부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분이라고.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사람이고, 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다음 세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역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왜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교육을 하다가 지치는가? 그게 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기뻤고 정말 좋았던 게 뭘까? 저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처음부터 모세 떠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에 대한 것들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아마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모세는 그렇게 잘했는데,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만약에 그 인생의 삶 속에 실패, 그 인생의 삶 속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넌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실수를 하든, 네가 실패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섣불리 못 덤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할 것들 때문에, 실수할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보면 그런 핸디캡, 그런 노이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만 잘하려고만 생각해요. 너무만 잘 되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사역은, 교육은 애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수를 해봐야지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대학부 사역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정말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이상 실수해도 괜찮다. 네가 좀 잘못해도 괜찮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세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발론티어예요. 신방 가가지고 기타 있으면 집사님 기타 봉사해 주세요. 드럼 옛날에 전력 있다 그러면 드럼 치라고. 저는 1부부터 저희가 지금 4부까지 있는데요. 모든 예배에 있는 사람의 섬김이들은 다 발론티어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들보다 훨씬 더 아마추어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는 삑사리도 좀 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프로의 그런 완벽함을 원하셨다라면 교향악단 데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그 모든 일을 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곡지점을 맡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의 미래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실 다음 세대 교육, 제가 옛날에는 사실 겁없이 이런 세미나 이런 말씀 이렇게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안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사역, 설교나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원래 또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제가 자녀 교육을 직접 해보니까 이게 다른 거는 자신할 수 있는데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워낙 목사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준비해서 왔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는 이제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 한 5년을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목사딸인데, 목사딸은 딴 거 없어요. 시비가 뭔가 하면 툭하면 주일 안 가겠다 그러고, 수련회 안 간다 그러고, 얘가 어느 날 보니까 한어부 예배에 없어요. 얘가 어디 갔나 싶으니까 나중에 일본어 예배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 사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얘를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저희 집이 그런 시대에 그런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 딸내미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다 데려다 오면 그냥 애가 자동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 듣고 말씀 따박따박 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오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정말 이해 때문에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정말 자녀 때문에 울게 되고 겸손해지는구나.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내한테는 오케이를 받았는데 우리 애가 이제 그때 고2,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중2 이렇게 갈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큰애가 이게 오케이를 하려는 그런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응답에 대한 것들을 받을 때 하나님 얘들이 오케이 해야지 갑니다. 왜냐면 얘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지구촌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그 좋은 주일학교를 보고 있다가 개척교회를 가라 그러겠나. 제가 정말 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게요,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얘가, 야 우리 서연아, 이제 아빠 이제 동탄으로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개척해도 될까? 정말 두근반 세근만 하는 마음으로 안 돼 이런 말 나올 줄 알고 사실 이제 한 10번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첫 번의 말에 아빠 가자 이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서연이의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절친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 전학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동탄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 동탄으로 간 거예요. 동탄으로 갔는데 세상에 이 친구랑 나중에 한반이 됐어요. 남 얘기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한반이 됐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걔가 우리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아빠가 최근에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아빠 빨리 가자고.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큰애가 사춘기가 오니까요, 이게 둘째도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비슷한 것들을 막 흉내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딸이라 그래서 저는 아들만 내신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딸은 그냥 순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딸은 그런 게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둘째가 또 이렇게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서희라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데 18층에 저희 모교에서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 친구가 18층에 왔어요. 같은 라인에 18층. 근데 그 집 둘째 딸이랑 친구예요. 둘째 딸이랑 친구예요.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제가 1도 안 보태는데 그 친구랑 한반이 되었어요. 한반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쭉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면 아닌 것 같고, 지금만 보면 뚝 떨어진 것 같고, 지금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고, 그건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는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정말 입버릇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제가 머리에 주문처럼 외워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헌화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딴 거 먼저 얘기하잖아요. 만남의 축복. 첫 번째, 친구, 좋은 친구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교육했는데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복은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이게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지. 1학년 딱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얘가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수학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는, 우리 애는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수학 선생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포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좋은 스승의 복, 좋은 선생님의 복.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전 이 밤에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학부모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한번 키워보기를 소원하는 똑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의 복을 달라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복, 좋은 스승의 복, 동시에 좋은 교회의 복, 그러한 공동체의 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꼭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이어갈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넘버원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서포터해 주는 일. 저는 말씀의 시작을 이대철 목사님으로 시작했는데, 이대철 목사님의 그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분의 인생의 자녀 교육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의 인생을, 자녀를 직선 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원 위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 위에서 키우면 1등부터 꼴등까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내 앞에는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원으로 키우면 원 밖은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원 밖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1등을 달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저는 기흥주총교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일직선상에서 조금 나온 넘버 원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길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여기도 시설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대형교회는 이보다 시설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예요. 저희 교도 상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봐야 될 것은 사실 좋은 시설,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 전공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교회 가면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라는 영적인 자부심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다윗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다른 사무엘이 나오고 여기에서 시대를 변화시킬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을 때, 엎드리는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